사무엘상 26장에는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을 다윗이 다시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울이 단순히 참 다윗에 대해 갖고 있는 그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죠. 오직 그 마음이 강했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을 뽑은 정예병, 그 특수군, 요즘 치면은 미국의 네이비실 어떤 이런 사람들이죠. 이 특수군을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떠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의 철천지 원수,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원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추적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어디가 숨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죽이려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특히 상처가 있으면은 아픔이 있고 그러면은 그 상처를 원수 마귀들은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엉뚱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남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도 우리 귀에는 그런 남들이 우리를 험담하는 이야기가 우리 귀에는 들리는 겁니다. 아파하지 않고 남들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그런 시간에도 똑같은 환경을 보고 우리는 그거를 남들이 나에게 험담하고 공격하고 욕하는 것으로 그래 들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은 그 때문에 고통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상처가 낫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끊임없이 추적해서 공격하는데 그 원수들의 군대는 우리 세상에 어떤 누가 지켜준다고 해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이 사랑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 상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이렇게 숨어있는 이 광야 앞에 하길라 산에 지금 숨어가 있는데 무서워서 여기 숨어 있죠. 사울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숨어 있다 할지라도 사울은 찾아왔습니다.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우리를 자살로 몰아가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원수의 공격을 끈질기게 우리를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지만, 생각으로 우리를 이렇게 공격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건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고 나면은 이 원수들이 의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배움을 배우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저 그런갑다. 이건 내 생각인갑다. 혹은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끈질기게 저럴까? 전부 다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그대로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원수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걸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원수들은 내 삶에 물질적인 것으로 나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세우시는 주님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전부 다 그렇게 다 인도하셨거든요. 다 이런 광야 학교를 다 거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 학교에서 이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네이비실 군대 같은 이런 특수군들. 일당백의 그런 용사들이죠. 그런 용사들이 3,000명이 찾아왔는데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그걸 정탐하러 가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혹시라도 들키면은 그 사람들은 특수군이니까 얼마나 발도 빠르고 뭐 그러겠어요. 근데 들키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가자. 가서 이제 두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 자기 조카가 같이 가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발이 아주 빠른 사람이죠. 예, 잘 달리는 사람. 다윗과 아비새가 그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적진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자는 거예요. 정말 이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000명이 그냥 똘똘 말아가 어디 한 군데 말아놓은 것도 아니고 3,000명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특수군들이 둘러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게 보초가 없겠습니까? 또 이들은 특수군인 만큼 뽑고 뽑은 용사들인 만큼 그냥 무방비로 그냥 잔다고 해서 그냥 무방비로 그래 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의식 밑바닥에는 적의 공격에 항상 대비해서 껴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초도 있을 거고. 근데 그 3,000명이 누워서 이래 자고 있다면 이 진영입니다. 밤에 군대들이 진치고 잘 때는 이런 식으로 자니까. 그럼 이게 들어가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닌 겁니다. 3,000명이 누워 자고 있다면. 그런데 그 가운데 가까이 가도 들키면 보찬 들키면 자기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들은 뭐 자는 것처럼 이를 보일지라도 자지 않고 함정일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뭐 다들 자고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런 감동 주시고 그럴 때 그 창과 물병 사울 왕이 누워 자고 있는 그 머리맡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도록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건 정말 미쳐도 보통 미친 일이 아니죠. 죽이로 들어갔으면 오케이. 근데 그걸 갖고 또 다시 또 나오는 겁니다.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들이 적진에 들어갈 때 그 3,000명이 사울 왕과 함께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다윗이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시체처럼 완전히 그런 깊은 잠에 빠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 손이 정말 원수를 갚으려고 죽이려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리려면 살릴 수도 있고 그 3,000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군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윗 마음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참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아비새가 죽이자 할 때 죽이지 마라.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그걸 올려드립니다.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어도 그 주권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내 손에 들어와 있어도 내가 그걸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누가 참 그 마귀의 하수인이 돼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정말 죽일 사람으로 만든다. 이게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이 마귀의 공격에 쓰임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등에 창을 꽂는 일,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요. 그걸 잘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성도님들이.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 교회로부터 성도님들이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이 모르고 그런 일을 자행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거 아니면 마귀가, 이 다윗을 공격하는 이 사울은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해하지는 않습니다. 자기한테 기회가 와서도 그 창을 쓰지는 않습니다. 칼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라. 사울 왕을 해하지는 않습니다. 그 군사 3,000명이 자기 수중에 들어와 있어도 그들 한 명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도 그럼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사울 왕을 멀리서 불러 깨우고는 그 군대 백성들을 다 깨우고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비하하냐면은 벼룩같아요. 20절에 보시면은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이 먼 곳에서 나의 피를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벼룩에 비유합니다. 언제든지 사냥할 수 있는 메추라기로 그런 비유를 합니다. 사냥꾼 앞에 메추라기. 그리고 자기를 왕 앞에 벼룩으로 비유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 자기를 그치 낮춥니다. 실제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에는 그 앞에는 벼룩 같은 존재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밟으면 언제라도 그냥 밟힐 수 있는,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 사냥하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 다윗은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사냥꾼 앞에 메추라기처럼 언제라도 사냥당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바로 이 자기를 철저하게 이런 겸손 가운데 두고 그리고 왕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높이 올려줍니다. 올려주는 거. 이게 우리가 처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이 왕의 학교. 이 왕의 학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정말 메추라기나 벼룩처럼 죽은 개처럼, 다윗은 또 다른 면에서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사냥하러 오셨다 그러죠. 죽은 개처럼 그렇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렇게 낮출 수 있는, 그 실사 사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면은 나 자체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은 아무리 나라에서 뽑고 뽑은 3,000명이라 3천만 명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을 우리가 또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서면은 천하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듯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내가 싸우는 싸움은 이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냥 움직일 뿐이지
내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 뭐냐, 이건 아니라 이 차원을 떠나는 거야. 여러분, 이 의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아서 온 나라에 뽑고 뽑은 그 3,000명이 자기를 죽이러 왔지만은 그걸 그냥 파죽지세로 그냥 전부 다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인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이래 한 걸음 한 걸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불어 역사하셔서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점점 날이 갈수록 더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 사울 왕처럼 물병을 잃어버린, 광야에서 물병이 없으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영적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물인 겁니다. 생수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생수, 우리 속에, 너희 속에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려 그러죠. 우리 속에 이 생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터에 창이 없으면, 칼이 없으면 군인이 무슨 짝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영적 잠을 잔다고 해서 물병도 잃어버리고 있고 창도 적이 뺏어가도 모르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는 이런 영적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물병과 창이 항상 내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전쟁터의 창이나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생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울 왕처럼 모양은 갖췄지만은, 갖고 다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군대가 지켜줘도 그걸 뺏기는,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잠든 그런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항상 깨어가지고 항상 옆에 차고 다니는 사람, 바로 그런 자리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에게 이 체험이 있게 될 때, 적들이 3,000명이 쳐들어왔다지만 사실 이스라엘 전 병사들이 쳐들어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병사들을 그냥 전부 다 그냥 깊이 잠을 재워버린 거예요. 죽은 시체나 방불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종횡무진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도록, 심지어 왕의 그 물병과 창까지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 안에 생명사계 속에 쌓여서 그렇게 행하는 그 체험을 하게 된 다윗이 얼마나 그 안에 영이 충천하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담대함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라 말하게 하면은 그냥 우리 입에 그들의 말한 대로 순종해서 이 바다에 산보고 바다에 던져 들리라 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래 될 줄 믿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삶에 베풀어 놓으신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늘도 물병, 그리고 이 영적 무기, 말씀의 무기 갖추시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윗이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 그 병사들을 잠재워 버리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과가 그 추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 열매들을 추수하고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오늘 한 번 한 번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